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며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삶으로 예배하는 이들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왠지 선악과는 사과일 것 같아. 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사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선악과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게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오늘 3장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3장 3절 말씀 보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잖아요. 이거 만져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지지 않고 어떻게 먹어요? 저도 먹어서 쫓겨난 줄 알았는데 이미 손 댄 순간 끝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마련해 놓고 아주 잘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볼 때마다 선악과 좀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놓고 안 보이면은 차라리 괜찮잖아요. 중앙에다 보일 수 있게 하지 말라면 사람의 마음이 더 하고 싶잖아요. 네?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하지 말라면 왠지 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딱 마련해 놓고서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보여. 저게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살짝 건드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사단이 살짝 건드림으로 인해서 이게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봤을 때에 차라리 우리 생각 가지고는 좀 차라리 어디 공중에다가 선악과를 매달아 놓든지 손이 닿지 않게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고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의 요소, 주권, 선택 요소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 부분. 그리고 선악과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분짓는 것.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나무였을 수도 있어요. 그 선악과 자체가 다른 나무보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눈을 확 밝아주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해서 그냥 지정해 놓으신 것 같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성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선과 악의 기준을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단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거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와는 그것에 대해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와는 이야기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잘하면 살 수도 있고, 이거 좀 애매하게 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이 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번 머릿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걸러내는 거죠. 할 만한 것과 하지 못할 것들, 나랑 상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스스로 걸러냅니다. 또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와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사단이 앞에 보면서 앞에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게끔 알 수 있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 원칙으로 정해놓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근데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유의지를 죄짓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죄가 스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죄의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이 깨진 그 순간부터, 사단의 유혹에 반응한 그 순간부터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 죄가 주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에 있습니다. 죄지면은 나중에 이거 죄져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겠지? 그건 나중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나랑 친하니까 좀 잘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관계 가운데서 제일 대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했던 말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단 말 했다 그러고, 또 한 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정말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관계성을 갖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8절부터 보면은 피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전까지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또 주님의 목소리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됐는데, 이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어져요. 애들 시험 봤는데 막 20점 맞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거 아니야. 다 100점 맞았어. 그러면 신나게 이제 집에 뛰어가는 그 마음처럼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음성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죠. 지금 오늘 설교 핵심 부분은 뒤에 있어요. 앞에 부분을 지금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내용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3장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두려워해서 또 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근데 오늘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어봐요. 너 죄 졌냐? 그 끝이 아니라 11절부터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벗은 거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지금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이 어떤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또 물어보자. 그 다음에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죄의 습성 자체는 죄 혼자 지면은 좀 왠지 좀 마음이 불안불안한 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같이 지려고 하는 죄의 속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집에서도 형제끼리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 좀 공범을 같이 묻고 들어가야지만이 나중에 야단 맞을 때도 뭔가 좀 이제 좀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함께 짓는 것, 죄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12절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결국 뭐예요 이거는? 아담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먹은 거예요. 먹은 건데 하나를 걸고 가면서 하와가 먹으라고 했고 또 하나 걸면서 그 여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에요. 죄 지은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없어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도 세상 창조하시고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근데 사람의 죄된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의 요소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죄를 하나님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또 꿰서 물어봤을 때 뱀이 나를 꿰서 먹었다. 지금 하나님이 11, 12, 13절을 통해서 죄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뒤에 보면 이제 저주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뱀은 원래 유대교 전승에 보면은 뱀이 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기어다니는 것으로 뱀의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이전에는 그냥 있는 것만 먹어도 충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굳이 힘써서 노력해서 농사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또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 선악과 왜 만들어서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 다들 그런 생각 좀 해보셨잖아요.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다들 해봤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 왜 먹었을까?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후손들 키우다 보면 누군가 따먹었어요. 분명히 호기심 많은 인간이 따먹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후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개나 돼지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동물하고 대화합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야.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교제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은 뭐였습니까? 죄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바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누구의 말에 어떤 음성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 자녀 교육에만 온통 관심 기울이는 사람은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들으면 반응하잖아요. 돈 버는 데만 온통 중심 가는 사람은 돈 얘기 있으면 그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잖아요. 몰라서 묻는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대화를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녀들을 때로는 책망할 때도 그 본질적인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아야 되는 게 그게 책망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안타까움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17절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은 죄라는 건 요소 자체는 죄는 사람의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때로는 거두지 못하게 하는 이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땅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 구조 자체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래요? 이 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 때로는 이루는 것도 있고 또 발버둥 치고 이루려고 하지만 이루기 힘든 것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들, 때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달려들다가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로 큰 문제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흙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또 상처받는 게 당연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앞날을 향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것, 그 절망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흙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흙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관계성을 벗어난 우리의 삶의 상태는 그냥 흙입니다. 살다가 돌아가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행하려고 도전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절망한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때로는 절망의 요소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배제하고 나서 내 스스로의 방법,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은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조금씩 더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이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벗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흙이라는 것. 또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을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 되기 때문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 또 벗어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흙이라고 말씀하셨고, 흙으로 돌아가야 된 우리의 삶,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다라고 해서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애들은 잘못했을 때 부모들은 집 나가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손수 만들어서 입히셨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부분의 구절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1절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깨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것이 깨지자 22절부터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도하심, 아담과 하와가 행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또한 자신의 범죄 자체를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여기 나와 있는 그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옷을 해 입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뭘 하고 계실까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본성은 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스스로 꺼리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마음의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또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또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죄 짓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의 문제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며,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죄로부터 보호받는 이 안전장치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안전장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왜곡하고 또 스스로 말씀을 변조한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자신이 흙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스스로 교만할 것도 없고, 흙이 뭘 다른 흙을 향해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에도 인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과 함께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세밀함으로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아주 세밀하게 보셨다가 사람들 죄 짓는 거 보시고 얼굴을 날마다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노사연의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성경적인 가사예요. 그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세상 창조했다. 그거 왜 밝히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만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분께서 가죽옷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먼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나름대로 잘 사는 거? 그냥 먼지로 살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단순히 먼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보호함받는 온전한 삶,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온전한 창조 질서 가운데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광야 가운데 절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허락하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불평의 목소리든 기쁨과 감사와 또 간구의 목소리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범죄한 즉시 그냥 나가라라고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설명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경험해야 될 일들을 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인도하신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그 이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인도해 오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소망과 기대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고자 힘쓰는 것, 그 사랑함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이거 안 지키면 죄 가운데 지옥 가니까 다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 지켜야지만 내가 의로움을 인정받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런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표현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말씀의 영역 가운데 벗어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될 영적인 육적인 축복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것이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죄 짓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 지면 하나님께 손해납니까? 하나님 신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죄 지면? 아니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삶.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날마다 수고하고 힘쓰는 것만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보호함받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우리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털어내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인도하심마다 살아가야지 그 삶의 순간순간 경험과 다짐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조금씩 더 구별되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심, 인도하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거 잘 될 거야 라는 기대함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쫓겨난 이후의 삶 어땠을까요? 가죽옷을 보면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의 사랑 자체. 하나님의 만지심의 증거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의 증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고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죽옷이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실제적으로 일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쫓아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과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의 교만함이 결국 이 모든 비극을 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으로서 또 비춰지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 더 주님 의지하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다가 부딪히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거 내가 흙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한 주간에 또 적용점을 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